예. 동성애 문제로 오늘 주제로 네,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루기로 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캐나다 사회에서는 특히 저희 연합교회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 전에 총회장으로 출마하신 분, 또 총회장이 되신 게리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네. 공개적으로 자기가 게이다 했는데도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셨고, 또 지난 8월에 42차 저희 연합교회 총회에 오픈리 레즈비안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선출되고, 또 역사적으로 연합교회는 1988년에 게이 레즈비안 그 성소수자가 교단 내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인정한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도 그것을 반대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한인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거 싫다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교단 차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슈를 우리 한국 사회나 또 이 한인 사회에서 지금 현재 다뤘을 때 벌어지는 현상, 또 한국에서도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요즘 활발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가 어떤지. 왜냐하면 여전히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정통이라는 사람들도 바이블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바이블의 이러이러한 문구들이 분명히 바이블에서 동성애는 예를 들면 죄악 중에 죄악이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아주 힐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론, 어떤 반론을 제기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건 정말 짧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성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해볼게요. 예, 하십시오. 그 성서에 보면은 별의별 사나운 얘기가 다 나오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갑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묘사하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가 좀 대머리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애가 놀린 겁니다. 그냥 대머리 아저씨.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셔요. 그래가지고 40명의 어린아이를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사건을 기반해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비극적인 사건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어린아이들이 곰에게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겠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설화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엘리사 이야기에 접목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사제들이 그 얘기를 거기다 그렇게 끼워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첨가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이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이런 꼴 당한다. 사제들이 이익을 얻죠. 자기들의 권위를 얻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효용을 발휘합니다. 조용기 목사가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한참 요즘 문제되는 거 할 때 조용기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저 동영상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교인들이 문제 제기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얘기한 게 엘리사 비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해서 무슨 전행을 저지르든지 간에 성경을 끌어대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해체하려면 성서부터 해체해야 돼요. 불교는 살부살조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부처도 죽이라는 거예요. 성각자도 죽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 죽이고 바울 죽일 수 있습니까? 성서를 해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교를 못 쫓아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성으로는. 영성으로 가겠다고요? 조금 있으면 교리가 발목 잡고 교리가 머리 짓누르고 하는데 무슨 영성을 거기에서 꽃피우겠습니까? 교리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 자, 그러면 동성애 문제. 또 이제 빨리 하시려고, 저는 예수님이 동성애 문제 언급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이제 언급하셨으면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언급을 하고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에 분명히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남색하는 자, 뭐 여색하는 자, 예? 그다음에 그 짐승하고의 교합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려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문자에 의하면 분명히 동성애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그걸 짚고 넘어가요. 로마서 1장에. 예. 남색하는 자 언급해 가면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니 라고 하면서 인간의 죄악성을 나열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교회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구약만 있으면 괜찮은데 신약의 사도 바울까지 언급한다는 데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 예수보다는 사도 바울은 좀 해치우기 쉽지 않습니까? 요리하기가. 예, 이제 죽여야 되는데 예수도 죽이고 바울도 저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바울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바울이요, 얼마나 확신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권면을 해요. 야, 결혼도 하지 말어. 곧 올 텐데 무슨 결혼이냐.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근데 너희들이 정욕을 참지 못하겠으면은 그건 해라. 생각나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거 읽은 거 생각 안 나셔요? 이런 게 좀 진보의 약점일 수도 있네요. 진보도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에. 그건 뭘 뜻하느냐면은 곧 올 테니까 결혼도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재림론이 사도 바울이 먼저 꺼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의 정통한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죠. 그리스의 이원론, 그런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서 곳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운동을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수의 현장성을 없애버리고 초월의 예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 거야. 근데 무슨 결혼해? 근데 예수님 왔나요? 안 왔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는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거 아니네, 이러다가 완전히 사라지겠어.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게 제일 빠른 게 예수님 사후 40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기록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색되고 변색되면서 이제 기록에 남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기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요거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은요, 우리가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 아주 귀한, 그거 곤란합니다. 그건 고백의 용어예요. 어제 만드는 것처럼.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 전체로 묶어서 성경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금광석 같은 원석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불순물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용광로에 놓고선 끓이고 열로 가고 가해서 뽑아내야 1%도 안 되는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갖 불순물이 있습니다. 어떤 불순물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다고 해서 어린아이 40명을 찢어 죽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놈 누군지는 몰라도. 근데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성서예요. 그 말씀 성서에 있다고 해서 이거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김용옥 교수처럼 구약을 폐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가려내고 용광로에 넣어서 펄펄 끓여가지고 다 불순물 날려버리고 남으면은 퍼센테이지는 1%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는 그 1% 같은 하나님의 정금 같은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열을 내면서 그걸 지금 교우님들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그게 정금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동성애에 대한 그 말씀이 그 1% 안에서 드느냐? 아니요. 그거는 성경의 정금 같은 말씀을 깨뜨리는 편에 서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그 얘기는. 사도 바울도 제가 한 얘기가 사도 바울도 확신 못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주께 받은 것 같지 않다. 근데 받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기록을 해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죠. 보려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확신 없었습니다. 자기 기록이 나중에 성경으로 들어갈 거다. 아이고, 그런 생각 꿈에도 못했습니다. 이 양반.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그거는 사도 바울 지 얘기죠. 사도 바울 얘기는 맞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의 위서라고 보는 학자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쓴 거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2000년 사람 중에 가장 깨인 성각자였지만 그래도 2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리스 철학과 유대 전통에 한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그분은 생각한 거고, 그건 사도 바울의 얘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을 때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논하려면 저는 명쾌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기준으로 보자.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해라.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애들한테도 그래요. 제 아들 딸한테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 단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동성애자들이요, 그걸로 이성애자 세계대를 무너뜨리겠다, 동성애자의 천국을 만들자 운동하는 그 순간 저는 반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특성을 좀 인정해달라. 나는 이런데 정직하게 내 양심에 의해서 난 아무도 해끼치고 싶지 않아. 다만 내 성향이 이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언제나 전부터 있었던 교리를 가지고 이거 보니까 죄래 그러지 말고, 그 종이 말고, 하나님이 종이에 쓰게 해준 거 말고, 우리 양심에 준,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이성도 주고 양심도 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 해를 끼치든가요, 그 양반들이. 해를 끼치지 않으면 존중해 주자는 거죠. 다양한 그 다수에 속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사회에 해를 끼쳤을 때 얘기해야죠. 그런데 사회에 해 끼친다고 생각하죠. 무슨 해? 사회 혼란죄. 그것처럼 애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죄지요. 우선